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인 혼란기를 맞아서 의심이라는 대상과 싸워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갖가지 무서운 망상이 잇따라 일어나서 불안해지고 그에 따른 선입관은 판단을 빗나가게 해서 잘못된 행동을 초래케 합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의심을 낳아서 마음도 따라 어두워지면서 모든 것이 그만 회색으로 바뀌어집니다. 의심하면 그 의심이 풀릴 때까지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믿지 못하면 의뢰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 두고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일종의 병입니다. 사소한 일상사도 전부 자기 망상에 갖다 붙이고 지나간 과거에 아무 의미 없는 일조차도 전부 소급시켜서 망상화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의심의 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번 의심하면 그것을 출발로 해서 깊은 의심의 늪속에 빠져버려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전부 부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1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는 대부분의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의심한다고 그 일이 좋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심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믿음은 오히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히브리서 11:6절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사람은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제법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시험과 고통의 폭풍이 몰려올 때는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의심하고 무서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주무시는데 광풍이 밀어닥치니까 배가 없이 요동치면서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만 같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공포에 떨면서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중하셨습니다. 즉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밀려오는 파도와 바람 소리를 듣는 순간 그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황급히 주님 살려주세요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른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법 믿음이 있는 것 같아가도 무서운 시험과 환란의 파도가 밀려오면 의심이 들어오기 쉬운 게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극심한 고통이나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이 다가올 때 의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의심의 근본이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의하는 데서 의심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었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가 보십시오. 만일 주님이시여도 만일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이 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도 보시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군사들이 왔을 때에 두려워서 전부 도망을 치지. 욥기서 5장 17절 18절로도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도 하시고 복도 주시기 위해서 아프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나중에는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은 것 같은 외로움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3편 1절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침묵은 계속됩니다. 시편 60편 10절로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탄식이 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원망과 탄식이 나와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나를 이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빌립의 불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빌립은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의심을 하고 대묻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종일 시달린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될 때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을 요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참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큰 의심을 불어넣고 우리 마음속을 큰 요동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3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께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왜 물속으로 빠졌습니까? 그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의심하고 참으로 밀려오는 파도 그리고 요란한 바람 소리에 크게 놀라가지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던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것 같은 염려에서 이런 의심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고난의 풍파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는 의심이 생겼는데, 그 의심이 어디서 왔느냐?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에서, 악에서 그것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책감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불평 그대로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셔서 회개하지 못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던 사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기준에서 마음대로 정하고 판단함으로써 지레 겁을 먹어서 의심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의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성중에서 식량이 떨어져서 기하여 허덕일 때 엘리사의 말을 비웃은 군대 장관이 군중에 깔려 죽은 기사가 나옵니다. 7장 2절에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의 의심은 불행하게 그를 군정들의 발 아래 짓밟혀서 죽는 처참한 죽음으로 내몰았다. 여러분, 의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진퇴양단,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처지에서 꼭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에 서야 합니다. 의심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못하는 믿음의 허탈감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 33절을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저지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허탈감, 믿음의 허탈감. 네? 내가 믿어서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하냐? 믿어서 참으로 현실과 믿음을 내가 혼돈을 해서 그만 내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런 갈등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시험을 만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봤자 문제만 너무 커져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지 않게 생각할 그때에 의심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것은 조금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을 그만 여러분들이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내가 부르짖어도 안 되더라.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로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지금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한 발만 더 내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접촉되고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난과 시험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는 신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절망이란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에 폭풍이 내리칠 때 성령을 찾으시고 의지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면 더 큰 은혜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면으로든지 고난과 시험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1절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어신가 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로 바꾸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과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내가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내딛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지금은 의심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의 구름을 여러분들이 물리치셔야 합니다. 이 의심의 구름이 여러분을 랠리 덮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이것들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심령에 굳게 잡고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도 의심과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